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점심 때요, 우리 정교인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성교별로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처음 하는 행사라 약간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이 많이 계셨기에 우리가 더 즐거운 잔치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곧게 그날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어떤 영적인 가족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요, 구원의 방주라 이렇게 이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탔던 그 동물들은 생명을 보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주 안에 탔던 그 배 안에 탔던 그 생명이 보존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배 안에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나 아니면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다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은 죄와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타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다리셨죠. 우리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더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죄가 온 땅에 만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 기다릴 수가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다시 말해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완전히 멸절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택하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당시 노아는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택하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여 두셨는데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있을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날을 대비해서 배를 만들라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 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태우고 또 여러 동물들을 태워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 생명의 씨를 보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은, 그리고 동물들은 이 홍수 심판 속에서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의 그 하나님의 홍수 심판 가운데 그 배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교회도 죄와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노아의 방주의 어떤 역할을 그리고 그 기능을 생각하면 우리도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노아의 방주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곳이고 또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노아의 방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졌습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노아의 방주의 설계자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는 고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여러분 14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알아서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마음대로 만들어 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료도 말씀하셨어요. 고페르나움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크기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조도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방주의 설계자가 되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만들어진 방주입니다. 노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볼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다 준행하였다는 말은 100%다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방주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방주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노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방주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페르나무로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고페르나무를 구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냥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를 가지고 그 방주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기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15절에 보면. 그런데 나 혼자 이만큼 큰 걸 만들 수 없으니까 나는 그냥 좀 작게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면서 작게 방주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방주는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물 위에 떠 있을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동물들을 다 태울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겉모습은 방주지만 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없는 방주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기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은 동물들이 그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고요. 또 노아가 철저하게 그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혼자 하는 게 힘드니까 그냥 우리 같이 믿음 생활하자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도록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방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방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홍수 심판 때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갔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구원의 방주를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방주의 문은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숫자를 정해놓고 이 숫자 안에만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의 방주에 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을 믿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방주, 이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노아의 방주는 어떤 방주였습니까? 노아의 방주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배였어요. 그러면 교회도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4절, 15절, 16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배를 어떻게 만들라 친히 설계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료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구조도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만들라 크기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배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배와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움직일 수 있는 뭔 동력 장치가 있어야죠. 바람을 타고 움직이려면 돛이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노를 저어서 움직이려면 노를 젓는 도구가 있어야 하고요. 또 방향을 잡는 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움직이는 도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노아의 방주는 앞으로 나가서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가 아니라 물 위에 떠 있기 위해 만들어진 배였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배는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노아가 그 안에서 내가 어디로 갈지 결정하면서 노를 젓거나 아니면 뭐 바람이 부는 대로 뭐 돛을 달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키를 움직여 가지고 방향을 잡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배는 떠 있는 것이고 노아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배는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모세가요, 아기였을 때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어린 아기 모세를 어디에 태웠습니까? 갈대 상자에 태웠어요. 갈대 상자에 태워서 어디에 띄웠습니까?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 갈대 상자도 움직이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어린 모세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갈대 상자가 어디에 다다랐어요? 그 바로 왕의 딸인 그 애굽 공주가 그 나일강에 나왔다가 그걸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게 된 거잖아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방향키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모세의 갈대 상자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도 인도하신 거예요. 홍수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방향을 잡아서 움직이게 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하셔서 거기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진 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중요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도요, 모든 방향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계획과 방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움직여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늘 생각해야 하는 거죠.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때로는 교회가 가는 방향이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있고요. 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때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양보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더 겸손하게 순종하며 주님 앞에 그 뜻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세상에 아무리 경험 많은 선장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오랫동안 경험을 가진 선장이라도 배를 몰다가 때로는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방향을 잃지도 않는 분이세요. 이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결국 가장 좋은 곳으로, 안전한 목적지에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다가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상의 어떤 파도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목적지에 온전히 다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노아의 방주는 어떤 방주였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방주였어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노아의 방주가 이 홍수 속에서도 어떻게 안전하게 떠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14절을 통해서 그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4절 한번 다시 볼게요.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면서 이제 코페로 나무를 잘라다가 이제 막 이어서 붙이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뭘 칠하라고 했습니까? 역청을 칠하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역청이 뭐예요? 역청이 뭐겠습니까? 방수 재료잖아요. 그 나무와 나무 사이는요, 아무리 우리가 꽉 조인다 할지라도 미세한 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틈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무도 물을 먹으면 계속해서 물이 침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크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튼튼하게 배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 배는 홍수에서 그렇게 떠다닐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뭘 칠하라고 하셨어요? 역청을 칠하라고 했어요. 역청을 칠하면 방수가 되기 때문에 틈과 틈 사이가 메꾸어지는 것이고요, 그 나무도 보존이 되기 때문에 물 위에 떠다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역청을 앙카바에 다 칠했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그 홍수 심판 속에서 안전하게 떠다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세상 한복판에 떠 있는 배와 같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관과 또 여러 가지 타락한 문화가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뭘 칠해야 합니까? 역청을 칠해야 돼요. 영적인 역청을 칠해야만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역청을 치러야 하는데 그 영적인 역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게 교회는 말씀과 복음 위에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 치러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써 다른 가치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거짓된 어떤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거를 치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걸 막아주는 역청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노아가 정말 그 교회 그 방주 앙과박의 역청을 칠함으로써 노아의 방주가 온전히 그 홍수에서도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세속적인 가치관 또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의 크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길이가 몇 규빗이에요? 300규빗. 너비는 몇십 규빗입니까? 50규빗. 높이는 몇 규빗이에요? 30규빗. 한 규빗은요, 이 당시에 그 어른 성인 남자의 팔 이만큼,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 한 규빗. 보통 45cm에서 46cm쯤 됩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미터로 환산하면 길이는 한 135m가 되고요, 너비는 한 22m가 되는 거고요, 높이는 한 13m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뭐 그 정도 배 만들 수 있겠지 했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말씀을 계속 보면 3층 구조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상중하.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안에 많은 동물들을 태울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는 노아의 가족들만 탄 게 아니잖아요. 많은 동물들을 태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함께하여 주셨다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면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그 배에 그 많은 동물들이 타고 또 어떻게 그렇게 1년 동안이나 홍수에서 살아날 수 있게 떠다니는 때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 질문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동물을 다 태우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20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종류대로 태우라고 했어요. 그냥 암수 한 쌍씩 종류대로 태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이 다 탄 게 아닙니다. 탈 수도 없어요. 종류대로 태워서 하라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방주 그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모든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구조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비율 있잖아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 이 비율은 물에서 떠다닐 때 가장 안전한 비율입니다. 현대 과학으로도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하고 실험을 했는데 이 비율이 가장 안전하게 떠 있게 된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걸 만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교회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떤 시험과 환란이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과 복음 위에 역청을 칠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직접 세워주셨고요, 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죠. 그리고 말씀과 복음에 서서 이 교회가 끝까지 마지막 주님이 예비하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셔야죠. 오늘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닫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이 구원의 방주 밖에 있는, 아직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면서 함께 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사명,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가 이 교회,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삼위교회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 안에 있어요.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